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있죠. 최고의 그 일하심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바다가 일어나면 와, 내게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기적이 임했어요.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경험이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뒤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도저히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축들과 함께 다 빠져나온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또 특별한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별개의 기둥이 아니죠. 한 기둥이 이중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밤과 낮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삶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온을 보호하잖아요. 추위와 더위를 보호하시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오늘 이제 신약으로 삶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완성되어진 성경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한 걸음씩 내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 이것은 바다가 앞에 있는 곳이에요. 보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블레셋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바로 거기서 바로 고센 땅에서 그곳을 지나가면 블레셋을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밑으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홍해바다에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맞닥뜨리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냈는데, 여러분,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란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경제 가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수, 그러니까 세금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 그 인력 자원들, 이 애굽에서 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동력이 있어요. 엄청난 큰 자산이거든요. 내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쫓아오잖아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사면초가라고 하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의 군사들이 있어요. 어디를 갈 수도 없습니다. 앞과 뒤가 다 막혀버렸어요. 옆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원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1절 내용을 보면 원망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그죠?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전사되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봤잖아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인간이 얼마나 금방 잊어버린지 몰라요. 어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금방 전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길이 막히니까, 사면초가의 삶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긴 게 낫겠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 보내줬거든요. 그 애굽 사람들 편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애굽을 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길이 막히니까 차라리 애굽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조금 힘들면 힘 앞에 굴복해버려요. 돈 앞에 굴복해버립니다. 사람 앞에 굴복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이고 내가 예배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조금 힘들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어라. 지금까지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였잖아요. 가만히 서봐. 그죠?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에 이 맞닥뜨렸을 때 뒤에 바로의 군사가 있는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홍해바다를 뚫고 어떻게 가려면 큰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엄청 거대한 배가 있든지, 배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에게 군대들을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사면초가가 놓으면요 손을 놔버려요. 손을 이게 놓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전에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의 순간에 교통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 온 거예요. 이건 끝났다. 보통 사람들 핸들을 꽉 잡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완전히 끝나는 죽음이라고 그냥 두 손을 놔버렸대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다시 깨어나게 하셨어요. 중요한 우리 삶이 이렇게 막 오면, 이게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는 뭐라도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면초가인데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늘은 열려 있다. 항상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우리 선부동에서 사역하신 김기수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힘들면, 여러분 힘들면 눈의 시선을 15도만 올리십시오. 조금만 눈을 올리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못 보든지, 그죠? 애굽 사람들이 죽어서 못 보든지 하나님이 일하신 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모세는 뭘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모세는 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전부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 엄청난 재앙이 있잖아요.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냥 9번까지는 그래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서도 큰 아이가 죽었어요. 저 집에 갔더니 큰 아이도 죽었대요. 가축도 처음 새끼가 다 죽었대요. 물어봤어요. 너 집도 다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안 죽은 사람 누구야?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우박이 내린 거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메뚜기가 오는 건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좀 더 많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흑암이 비친 거는 구름이 어두워서 그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집에 큰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짐승이고 뭐고 다 죽은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박하게 오는 거예요? 다 죽는구나. 근데 못 깨달아요. 근데 모세가 뭘 보냐면 이제 애굽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왜 홍해 바다로 데리고 오셨냐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굽이 끝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막다른 길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맞닥뜨리게 해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시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한석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누구야? 봐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대상 내가 끝내줄게. 내가 수장시켜줄게. 다시는 너의 삶의 올가미가 되지 않도록 덫이 되지 않도록 너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내가 오늘 그를 너의 삶 안에서 멀어지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바다 위를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하에서 보면요.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막 기가 막히게 소개가 일하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가요. 앞에서 이끌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앞에서 이끌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앞에 인도하고 있었잖아요. 구름 기둥을 어디요? 뒤로 올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어때요? 어두움을 가리게 해요. 극명하게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갈 때 뒤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노약자가 있을 것이고 어린이들이 있을 것이고 환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걸어가요? 막 환자들 메고 막 아픈 사람도 있으니까 노인들 곧 이제 죽음이 임박한 노인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메고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뒤에서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요 막아주셔요. 나의 등 뒤에서 그죠? 나를 도우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의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이 나를 뒤에서 지켜주시니 놀라우시죠. 한 명도 상하지 않게 하셔요. 바로의 군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큰 동풍을 불어서죠. 바람이 일으켜서 홍해바다의 그 좌우에 물을 가르게 하시죠. 좌우에 벽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애굽은 여러분 어두워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거리에 간격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다음에 다 빠져나온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물에서 그 바다의 물이 흡슬려가요. 죽게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하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싸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서 여러분 우리를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 보여주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30절 이것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가다 보면 이해 안 될 수 없는 길이 있잖아요. 뭐요? 이것 보여주시려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하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다 멸망을 당하는구나.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 여기잖아요.
보았다. 30절 보았다.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모세로 하여금 또 이걸 리더십을 굳건하게 세우고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한복판에 잘 이겨나가잖아요. 그 가정의 가장들의 권위가 엄청 거기서 높아져요. 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 교회적인 고난도 그런 거예요. 직분자들, 리더들 있잖아요. 와, 그래. 내가 섬기는 저 리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참 놀랐구나. 저 사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놀랐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어디요? 홍해 바다에 있는 길로 왔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행하신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면 초과의 순간에 여기저기 사람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시편 121편에서 말하잖아요. 조금 힘들면 여러분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세요. 힘을 빼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주, 첫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방의 길이 막히는 순간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되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